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 시작하고 있는 이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이란 말은 이제 내려오심,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던 이 때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내려오심을 간구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의 내려오심은 시내산 강림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특별히 과거에 베푸셨던 그 영광을 회상하며 주님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동시에 그들의 상황보다도 더 비참한 그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주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을 기억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범죄하였고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고 주님의 진노를 산 지가 우리가 오래되었거늘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해도 쌉니다. 멸망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한 처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의 열매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바벨론 포로기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도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업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인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죠.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특별히 또 자녀가 아프거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플 때 우리의 그 아픔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멸망을 당한 것 같고 우상과 그 죄에 내가 포로가 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지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 내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갱신을 갈망하고 변화되고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데에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생각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현재 나의 고난을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아온 세월에 대한 결과처럼 느끼는 것이죠. 맞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 살았지. 그래서 7절 말씀처럼 7절의 이 고백이 7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 않았던 지난날의 불순종과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구원을 소망하는 동시에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리고 간구할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우심을 구할 자격이 없는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맞다, 나 기도할 자격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으니 이렇게 죽으렵니다, 저 그냥 멸망당해도 쌉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열매로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고난이 나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 끝까지 맞춰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는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책임 전가처럼 보이고 뻔뻔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주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하심을 구하는 기도, 신을 향하여 내려와 달라는 기도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익숙해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향한 다른 세속 가운데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온전한 행위에 의지해서 기도를 올려드리죠.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릴 테니, 좋은 것으로 예배할 테니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냥 존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시는 것은 됐고 그냥 좋은 것을 내려주십시오. 그냥 복만 내려주십시오. 그 정도에서 기도가 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주님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내려와 달라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기도할 면목도 없고요. 내가 내 모습 보라볼 때의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의 산 강림 말씀을 주셨던 그 과거의 임재,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셨죠. 근데 다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인정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족 가운데 아픈 우리의 지체들이 있죠. 또 자녀들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학업과 또 진학 문제, 또 취학 문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 아이들 그 교우 관계, 또 나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결코 어떤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죠. 자책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서 이건 나의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나의 형편없는 행위가 떠올라 혹시나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머뭇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기도할 자격 없는 자가, 기도할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늘 내려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내려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관계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